로마서 13장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을 그 죄들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주 그리스도의 상속 유업의 공동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철저히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그 혼 속에 거룩하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취향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낭비하고 주님을 슬프게 해드렸는지요. 주여, 그러한 저희들을 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찾아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주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들은 그 공급해 주신 축복을 정말 믿음으로 소유하고 영적으로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표현하는 것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모든 귀도 마음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생산적 축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흡족히 누릴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로 이 로마서를 58번째 강해가 들어가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를 지난 4월 첫째 주일부터 4번에 걸쳐가지고 이 로마서 12장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윗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세와 국가관 혹은 세상 권력에 대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주님이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절입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힘의 안배를 말하는데, 여기는 꼭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정치성을 띈 권력만 아니라 경제적인 권력, 사회적인 권력, 교육의 의미의 권력,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윗사람에게 어떻게 그 권력을 순종할 것인가. 아주 굉장히 이 말 자체는 함축된 의미가 깊습니다. 꼭 국가의 권력,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만이 권력이 아니라 경제적인 파워라든지 이 사회적인 많은 지식적 이 상아탑에서 보여주는 지식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가르치는 윗사람들, 혹은 주장하는 윗사람들, 다스리는 윗사람들, 지휘자들, 여러 형태의 이 형태가 가정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집안의 가장인 남편까지, 아버지까지, 이런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력이고 하나님이 임명을 했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 권력에 복종하는 가장 요소가 혼들입니다. 혼들, 모든 혼들. 이 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너무 잘 알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혼에서 나타나는데, 이 혼이 어떻게 이 권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임명한다, 임명권자, 혹은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권력의 임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가까운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과거에는 지성인들이라든지 약간 머리가 좀 이렇게 깨인 분들은요, 항상 야당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하는 데 능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정치하는 분들이 저 모양인가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도, 모든 통치권의 누수 현상도 보이지만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시편 앞으로 넘겨서 62편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하고 긍휼도 주님에게 속했다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에 대해서만, 어떤 권력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관이라고 믿지 말고, 또 한 가지 긍휼도 그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 양면성을 지녀야 됩니다. 권력과 긍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권력이 무너질 때에 권력에 어떻게 권력을 행사했느냐에 따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이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국부로 인정을 받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으로 우러러보았는데, 국민들이 그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돼가지고 대통령을 모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종말을 보면은 비참하게 하와이로 망명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빼앗긴
다시 말하면 권력을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리는 쓰라림을 3.15 부정선거라는 그 후유증 때문에 다시 권력을 하나님이 정하신 임명권자인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임명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힘을 불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을 만들므로써 국민들의 원한을 사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4.19 학생 의거로 인해서 많은 세계 속에 한국의 위치가 보이면서 저도 그 당시의 기억을 너무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기붕이라는 부통령이 내무장관 최인규를 통해서 어떻게 부정선거를 이게 유도한가에 대한 뉴스를 세밀히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죽해서 그 아들, 그 국회 부통령이었던 이기붕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까지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 권력의 말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명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나타내실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깔끔하게 대통령을 하면서 권력을 빼앗은 건 같지만요. 5.16 혁명이라는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차탈한 것 같지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애국자입니다. 국민들을 전혀 이렇게 물론 잘 보기 위해서 너무 민도가 낮고 너무 수준이 낮은 국민들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독재성을 띠고 상당히 독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했지만은 지금 와서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래도 1등이 박정희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로를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는 사람이 그냥 술자리에서 총을 쏴서 대통령을 죽여버렸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묵상해봤는데 권력이 하나님 주신 거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야말로 무상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간단한 두 분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요.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 현재 권력자도 그 권력을 잘못 행사했다는 것이 나타나면 말로가 슬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을 하나님 주신 그 본래의 경륜을 따라서 권력을 누리지 못하면 그 권력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권력을 받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호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6절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어떤 통치권자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많은 종류의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걷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시킨 목적을 따라서 움직여야 정당한 권력자지 국민들의 세금을 마치 피 빨아먹듯이 짜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 결과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할 점도 필요하지만요. 이것은 이 로마서 13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하,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뽑힌 자구나.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몇 사람 제가 기도 중에서 발견한 세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다니엘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는요, 세계 역사의 황금 시기였던 바벨론 시대의 이 얘기를요, 귀담아 들으면 나중에 세계사 혹은 역사 시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4장은 바벨론 역사에 대한 황금기를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을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황금기를 이루었고 바벨론 제국의 가장 영화로운 왕이 느부갓네살. 옛날 그 문자로 읽으면 네부카드네르자르라고 하는 왕이 조소를 전 세계에다가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은 통치권자요 영존하는 왕국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그분의 표적과 능력은 크도다. 높으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조소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너는 나의 임명권자, 내가 너를 임명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세상에 다 알려라. 이 말은 황금기라는 것은 역사의 출발점, 의미로 봐서는 많은 시족사회에서 부족국가로 부족국가에서 많은 종류의 흩어진 민족들끼리 흩어져 살다가 이제는 나라를 국가를 형성해서 이 세상에 국가의 존재가 출현될 때가 바벨론 제국이라는 대제국이 바벨론 제국의 첫 제국이 하나님의 역사의 황금기라는 것을 역사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황금기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인명권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 생각들과 내 머릿속에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라. 이 왕이 너무 번창하고 아주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궁궐에서 꿈을 꾸었는데 이 환상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환상 같아가지고 근심이 돼가지고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 바벨론 안에 있는 7절을 보면 마술사,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 그 다음에 갈대아의 점쟁이들,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자기 꿈을 좀 해석하라고 얘기해 주는데 아무도 그 꿈을 못 풀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궁중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노예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라는 아주 명석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바벨론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꿈 해몽이 8절부터 이 성경 끝부분까지 아주 놀랍게 깊은 꿈을 해몽을 합니다. 해몽을 하는데 꿈의 내용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보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심히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도요, 하늘 꼭대기에 닿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들도 있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전부 다 공급받고 있는 대형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에 환상들 속에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들의 가지를 자르며 그것들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들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이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매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순찰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하늘의 순찰자께서, 그러니까 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 상당한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나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순간 그 나무 밑에 있던 새들도 짐승들도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나무만 있는데, 그 나무가 이슬에 젖고 비를 맞고 그렇게 해서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상하게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마음이, 16절에 보면 마음이 사람 마음이 짐승 마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대를 불행하게도 그의 위로 지나가게 되리라 하는 7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7대라는 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 7장 25절이나 12장에 보면 때는 연을 말하기로 합니다. 연, 해.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7년이냐 7일이냐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7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길고 7일은 너무 짧은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7대를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지리라는 이상한 꿈을, 그 나무와 결부된 그 나무가 곧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목적이 17절 하반절에, 그 목적은, 그러한 환상을 보여준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나무에 이렇게 손을 대고 간섭하고, 이 나무의 둥치가 잘리고, 이 나무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던 나무가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져 가지고 7대를 이슬 맞아가면서 짐승처럼 지내리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 천하의 모든 권력을 쥔 자요, 통치권자요, 임명권자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임을 너에게 다 알게 하려고 한다는, 그 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지만 그 느부갓네살의 황금 시기에 이 비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의 임명권자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었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사라. 이 벨드사사라는 것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바벨론 용어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너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고 하라. 19절.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매,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거처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왕의 크신 위엄은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나이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왕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고 이제 다윗이, 이 다니엘이 해석을, 꿈의 해몽을 하는데, 그 다음 23절. 왕이 보시니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구루텅이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매며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기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것은 내 주 왕 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명령을 왕에게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왕이여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뭘 잊지 말라 그랬냐? 25절.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위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왕께서 분명히 이제 권력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의 짐승처럼 참잇을 맞아가면서 비참하게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명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자이십니다. 라고 믿을 때까지 그 말을 왕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당신은 참잇을 맞아가면서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고 살 겁니다. 왕이시여 명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의 끝에 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몽을 해준 12달이 그러니까 1년이 끝난 후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니더라. 이 왕이요 역사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바벨론의 소위 말하는 옛날 참 우리 창세기 10장 11장 넘어가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바벨탑을 쌓던 시절에 놀라운 반역 다시 말하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반역의 역사에 흔적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역시 사탄은 그 바벨론 왕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어떤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찝어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장을 띄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 왕이 그 알려준 계시를 받은 지 환상을 본 지 1년 만에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영화로운 바벨론 제국의 그 영광과 흥성을 본 도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별로 긴 말이 아닙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했다. 이 왕궁은 내 집이다. 이 왕궁의 위엄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왕국을 자기가 건설했다고 말했고 자기 권능으로 왕국을 세웠다고 자만하게 말을 딱 뱉었습니다. 혼잣말입니다. 연설한 것도 아닙니다. 31절.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교만한 몇 마디 말이 영광과 임명권자에게서 너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빼앗아 갈 것이다 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32절.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그래서 갑자기 권자에서 몰려난 겁니다. 갑자기 그냥 끌려간 겁니다. 그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네가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며 그 즉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독수리의 머리털처럼 되고
손톱이 길어가지고 새 발톱처럼 컸다는 걸 보면 7일이 아니고 7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 왕이 갑자기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꼴이 아니고 머리가 완전히 길어가지고 새 털처럼 크고요. 손톱이 새 발톱처럼 커버리고 들에서 풀을 먹는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7년 동안. 이게 이제 역사의 황금기였던 바벨론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록입니다. 꿈인 그림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가 그 왕에게 임한 겁니다. 보십시오. 자, 34절. 그날들의 끝에 이제 7년이 지나가고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갑자기요. 들의 짐승처럼 하늘에 이슬에 젖고 풀 뜯어 먹고 살아도요. 자살해 죽을 만한데 자살을 안 해요. 왜? 짐승은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개가 주인을 물어서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개가 고민하고 있다가 에라 죽어버리자고 개가 자기를 죽이는 거 봤습니까? 개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왕은 짐승으로 있을 때는 가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짐승처럼 생각 없이 풀 뜯어먹고 이슬에 젖고 밤을 지새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의 머릿속에 지각이 돌아옵니다. 혼의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지각.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조언자들과 내 영주들도 내게로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더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자, 그 하나님의 환상이 짐승으로 7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지각이 딱 돌아오면서 하나님 당신은 통치권자입니다.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권력은 당신이 임명하신 권력의 임명권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통치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자기 속에 지각이 딱 돌아오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막 부하들, 많은 참모들, 많은 지사들, 많은 권력에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궁궐로 들어갑시다. 그 다음 보십시오. 37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 다니엘 4장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력의 임명권자요 권력을 인간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견본으로 왕 하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의 주관자이시고 임명권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소하게 보이는 사회의 어떤 구퉁이에서 사장을 하나 해도요, 그 사장이 그냥 어덩을 친 재수가 있어가지고 뽑아낸 어떤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작은 권력이지만 그 권력도 임명하시고 자신이 그 권력을 임명한 줄 확실히 믿으면 사람을 다스릴 때 밑에 있는 직원이 단 10명일지라도 그 10명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에베소, 골로새, 여기저기 디도서, 디모데전서 많은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또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다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이사야서의 기록 시기는 BC 700년경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끝나고 난 그 시점은요, 바벨론을 망해버리고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양대 나라가 딱 일어서가지고 여기에 있는 메대 왕국 고레스라는, 예?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날 것을, 고레스가 출현된 것은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164년, 160년 전에 하나님의 이 사람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지으리라.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45장 1절.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 있는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이 내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알게 하고 나의 인명권을 깨닫게 하고 나의 통치권을 네가 표현하리라. 그 예언이 나타났고, 그 다음 13절.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으니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러니까 고레스를 의 안에서 일으켰고 세웠기 때문에 그 왕의 길을 지도하고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엄청나게 노예생활하는 그 민족을요, 이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얘들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야 빨리 가거라. 스룹바벨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데리고 빨리 가서 네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빨리 가서 나라를 빨리 복구해라 하고 막 물자를 대주고요, 막 엄청난 지원을 해줄 예언이 160년 전 하나님께서 탄생하지도 않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데 보상도 없이 아무 계산도 안 하고 이스라엘을 복구시켜줄 명령을 내릴 사람은 고레스다 했습니다. 에스라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바로 앞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죠. 에스라 찾았습니까? 516페이지 구약성경 516페이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이게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딱 그가 왕이 되자마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도 하고 또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예레미야의 25장이나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복구시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리라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물론 발견되었지만요, 이사야의 예언은 별도로 숨겨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령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처소에서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기를 예루살렘을 빨리 중건하라. 예루살렘을 빨리 가서 회복시켜야 된다. 거기에 모든 물자를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가서 빼앗아 왔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요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다가 싸서 갖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1장 7절 또한 고레스 왕이 주의 집의 기구들을 내놓으니 그것들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이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드르다스의 손으로 바로 그것들을 내놓게 하고 그것들의 수요를 세어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것들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 읽기는 시간이 없고요. 하여튼 세스바살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입니다. 스룹바벨을 통치권자로 임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60년 전에 나지도 않은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정작 왕이 되어서 자기 통치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그 마음에 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돕는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가 다시 복구시킬 때는 이방왕 페르시아 왕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복구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틀림없이 주님께서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나를 복구시키시겠구나.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이런 형편과 환경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임명권자고 그분이 통치권자고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더 얘기하려면 많이 드는데요. 짧게 얘기하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는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마을에서 네게로부터 영광된 왕이 탄생하리라는 한 별을 예언했는데 그건 BC 700년경에 예언한 겁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시다라고 말했는데 탄생을 할 여자는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살던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몸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북쪽에 저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가 저 남쪽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갈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시집갈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임신까지 해가지고 이제 만삭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호정령이 내려요. 호정령이라는 게 단순한 호정령이 아니고 조세 등록,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 통치권 영역에서 호정령을 내리는데 가서 모두 다 우리 같으면 현재 용어로 주민등록을 다 하라. 거주지에 자기 탄생한 동네로 가서 다 신고를 하라. 만삭이 된 마리아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혼자인 요셉하고 같이 그 먼 길을요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까지 간 거예요. 몸도 무겁고 말을 달리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만삭된 몸을 이끌고 너무 천천히 오다 보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맨날 며칠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집을 채우고 심지어는 여관도 물론 비었지만요 아주 다 찼지만 어느 집 한 집에 민박을 할 데도 없어가지고 문을 두들기니까 민박할 데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형편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만삭된 몸을 입고 어디 방 하나 빌릴 수 없습니까? 했더니 결국은 빌려준다는 게 마법관 하나를 빌려준 겁니다. 누가복음 2장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그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자기 고향으로 가매, 그 말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예루살렘이라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제가 얘기한 거 다 아시겠죠?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도책에 딱 보고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이스라엘의 지도가 베들레헴 갈릴리 그 지역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먼 길인가를요. 이스라엘 전도를 놓고 이스라엘 전도 지도 17쪽에 나오면 17쪽 가나안 정복의 17쪽 예, 1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9쪽 19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저 북쪽에서 갈릴리 저 북쪽 보이죠? 납달리 밑쪽이 바로 베들레헴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밑쪽에 헤브론과 이 예루살렘 사이가 베들레헴입니다. 사해바다가 있는 쪽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밑에 도시의 이 잣대를 보면 100km가 얼마나 뭔가 보이죠? 네? 보여요? 그러면 이 북쪽에서 이 남쪽 여기까지 몇 킬로쯤 되겠습니까? 눈 밝은 사람 200km밖에 안 돼요? 잣대로 그냥 재는 게 길이 아니고요. 이게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넉넉히 3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300km를 간다는 건 일주일 걸음도 이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열흘 가는 것도 좋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로마 총독이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등록령을 내리는 순간 그 몸을 이끌고요. 예를 들면 몸이 무거우면 난 못 가니까 대신 가주시. 대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정령을 내리게 만든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에다가 마리아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조세 등록을 명령한다라고 생각 안 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세계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양분된 입장인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 왜 권력에 순복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임명권자인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협력해야 되는가? 여당이라든지 어떤 대통령한테 아부하라든지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인가?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력에는 반드시 국률이 연결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뿐만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왕권을 물려받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한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한 가지만 알면요, 아유 저 망할 것들, 아유 저 빌어먹을 것들, 저거 지옥 갈 것들 이라고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우리 눈에 안중에도 안 들어옵니다. 뭔 대통령이야, 헛대통령이지. 저 사람 뭐 얼마 안 가면 또 망하고 혼날 거야. 감옥에 갈지도 몰라. 저 강원도 어떤 뭐 최아무개 국회의원이 이번 뭐 선거 중간 뭐 이 보궐선거에 막 대통령 집안을 막 휘벼가지고 막 나쁜 욕을 했어요. 감옥에 갈 사람이다. 그 형도 도둑놈이고 그 부인도 도둑질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끄럽게 막 대통령을 비난했어요. 그 집안.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딴 사람 시켜가지고 고소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위신을 찾고 안정을 찾고 혐의를 벗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다툼을 벌리고 논쟁을 벌리는 논쟁의 틈바구니로 들어가지 말고, 언론 프레이하는 신문도, 저는 제가 공짜신문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경향신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캐톨릭 계통의 신문이니까 뭐 괜찮겠지 했더니 너무 진하게 야당적이고 막 공격하는 기사가 많길래요. 신문을 없애버렸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예 지금 신문을 안 봅니다. 신문을 보니까 점점 마음이 뺏겨져요. 제가 신문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보고 싶은 분은 보세요. 근데 저는 신문을 끊어버렸어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대통령에게는 최고 권위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대하듯이 대통령을 대하고, 총독들에게는 14절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은요, 누가 잘 행하는 자에게 칭찬을 해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줍니까? 나중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때 누구를 파송해가지고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도록 만듭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님이 야 아무개는 뽑아서 데리고 오고 아무개는 내버려둬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상속자를 데리고 가고 또 잘라낼 일을 하는데, 너가 그 총독을 천사 대하듯이 대하라. 15절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논쟁을 벌리고 막 욕하고 뭐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의 틈바구니에서 너도 같이 잘난 척하고 네 견해를 밝히고 그 쌍놈들 그 주일놈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끼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논쟁의 틈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그 논쟁에 함께 가담해가지고 온갖 말에 같이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요걸 하든 말든 우리는 주님의 권위만 바라보고 주여 하고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예, 우리는 분명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선정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그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나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 대통령도 높은 지위에 있는 총리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너 그 사람의 위치를 잊지 마라. 너도 사역자로서 그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라. 밑에 보십시오.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그러니까 윗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무조건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종들아 너 그 당시 1세기에 종들아 하고 불리는 것은 주인은요 종을 물건 팔아먹듯이 팔아먹던 노예 매매, 인신 매매를 하던 때입니다. 사람을 팔아먹고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노예는 자기가 목을 잘라도 아무도 문제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좋다고 존경하고 주인이 까다롭고 막 인색하고 막 나한테 너무 잘못하니까 욕하고 뒤에서 막 끙끙거리지 말고 역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존경하라. 뿐만 아니라 골로새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유입니다. 왜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만 되는가? 그것은 목표가 하나 딱 있어요. 목표. 22절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눈으로 섬긴다는 말이요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욕하고 볼 때는 알랑대고 안 볼 때는 뒤에서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고. 네? 절대로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한 마음으로 하라. 딱 한 마음으로. 주인을 보는 눈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가 예수님 모를 때는 사람들 대할 때 위선으로 대하고 이중인격으로 대하고 네가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하고 속으로는 욕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라. 네 한마음이 돼야 된다. 네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목적. 이 목적이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네 생활일진데 네가 주인에게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네 마음이 향해야 된다. 그것이 한 마음이다. 주님 섬길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충성되게 제가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는요 사람한테는 내가 왜 저 사람을 뭐 그렇게 해? 저 사람이 뭔데? 내가 할 일만 다 했으면 됐지.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 그리고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이 거기라는 것은요 주님의 왕국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부당한 행동, 주인에게 대하여 부당한 태도, 부당한 반항, 부당한 욕설, 부당한 불평을 하지 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정당하다고 느끼는 불평도 하나님 볼 때는 부당한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불평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주인한테 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그리고는 맡겼으면요, 우는 얼굴로 주인을 대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이 처세라는 게 완전히 현실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이 종의 입장만 강하게 명령하시고, 주인한테는 하나님은 대단히 초준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예? 세상의 어떤 주인이란 말은 사장이나 어떤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자, 4장 1절 봅시다. 주인들아, 네가 주인이냐? 네가 사장이냐? 네가 윗사람이냐? 네가 통치권자냐? 네가 시장이냐? 네가 대통령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주인이냐?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네 위에 하나님 계심을 알라. 네 위에 너를 통치하고 임명한 임명권자가 있음을 알라. 이게 얼마나 공정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 있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든 간에 옛날 옛적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왕이라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에게도 하나님의 임명권을 알리기 위해서, 통치권을 알리기 위해서 짐승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이슬을 빨아먹고 들에 풀 뜯어먹고 살다가 손톱이 새 손톱만큼 길어지고 머리카락이 독수리의 머리카락같이 길게 뻗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깨닫고 뉘우침이 있을 때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권력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에 위대하신 존재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나라 안에다가 선포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역사의 출발점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권력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조그만한 지방선거에도요, 사람들 막 소위 말하는 예측, 다른 이제 여론조사 해가지고 누가 몇 프로 앞서고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예측이 아무리 높아도요, 하나님이 민심을 움직일 때는 꼼짝없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71%를 얻었던 분당 울구라는 동네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임명권을 듣던 시기니까, 상고하던 시기니까 유심히 봤죠. 딴 때는 잘 안 보는데요, 뭐 그런 거 별로 관심을 안 가는데 이상하게 봐져요. 아하, 71%의 지지를 얻던 여당이 넉넉 잡고 우리 동네는 된다. 그냥 아무나 세워도 된다. 이 사람들은 다 여당표가 70% 이상이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인물을 내세웠는데도요,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상하게 민심이 야당에게 다 기울어졌어요. 아이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대통령 선거나 총선거 때 강남도 위험하겠네 할 정도로 민심을 주님이 돌려버립니다. 도장 찍는 건 자기가 찍는데요, 돌리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누구 찍어야겠다, 난 누구 안 찍었네, 이 사람 찍어야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요,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표 찍을 때요, 한 번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 누구를 찍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임명권자입니까? 나중에 당선된다면 아하, 주님의 임명권자한테 내가 도장을 찔렸구나. 저는요, 회개를 언제 했냐면요, 솔직하게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막 이렇게 나왔을 때요, 저는 그때는 굉장히 이 의분에 가득 차가지고 야당성이 깊었던 때는, 이 성경 모를 때 설교를 한답시고요, 그럼 군사 독재 물러가야지. 아, 똑똑하던데 연설도 잘하고, 그럼 찍어야지. 아니, 아무 말 생각 안 하고 김대중을 찍었습니다. 당선은 김대중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제 생각대로 찍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했습니다. 찍을 때 누구를 찍을까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찍는 것을 습관화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왕국의 신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더 놀랍게 로마서 13장의 의미가, 아하, 나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그 통치권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였구나. 그렇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역자구나.
그들이 나를 동역자로 인정 안 하더라도 나는 동역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로 가봅시다.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요 정말 중보기도의 대상자가 많아야 됩니다.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라. 예? 회사에 속한 사람은 자기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안에 속한 사람은 자기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제 가운데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설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윗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장을 위해서, 어느 국회의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날 때 주님 앞에 확실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보세요. 2절. 왜 그러냐?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라. 우리 주변은 정직함이 통하고 또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소원이에요. 만약요 정치를 잘못하면 전쟁이 날지도 몰라요. 천안함 사건 때 청와대에서 야 때려 부셔버려 막 공격을 때려 부셨으면 북한에서 진짜 준비된 원자탄이 서울시를 던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전쟁을 왜 주님이 막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고 있는 이 땅에다가 전쟁을 나지 않게 하려고 대통령 마음을 야야 참아라. 함부로 명령 내리면 안 돼. 너 국가 통수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전쟁을 시켜서는 안 돼. 그래서 청와대에서 막 너무너무 고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부에서 우유부단하다. 부셔버려야지. 가만히 놔둬? 국방장관이 너무너무 희미하구만. 좀 바꾸지. 국방장관 지금 바꿨는데 국방장관 요새 입에서 뭐라 나오냐면요. 제가요 이제 10배로 막 보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 맞았다고 10대 때리면요 뭐가 일어나겠어요? 당장 전쟁이 나죠. 북한에서는 전쟁 나기를 갈망한대요. 전쟁 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죽든 살든 이판사판 하는데 남한은 전쟁 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쟁의 쓰라림을 너무너무 60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나라의 왕이나 권위를 가진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이유는 1장 17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의 위의 말을 받아가지고 결론을 내린 말이기 때문에 1장 17절에는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영원하신 왕, 통치권자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이 우리에게 이 현실에서 네게 속한 나라, 네게 속한 환경에서 네게 속한 윗사람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조금만 더.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들이 명심하여, 그들이 누구냐면요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참으로 선한 행위에 열심히 내는 백성답게 살기 위한 특별한 백성들인 너희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명심하여 3장 1절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관이라는 말은요, 우리 주변에 동서기도 행정관이고 경찰관도 행정관입니다. 세무서원도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많은 행정사법 혹은 입법부에 속한 많은 딸려있는 직원들마저 전부 다 행정관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종을. 그러니까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요, 세금 걷는 일에도 제가 1층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4층하고 지하 1층까지 5층이 있는데 수도세가 2달에 한 번 나오는데 보통 많이 나와봐야 1인당, 한 집당 12,000원 내지 15,000원 나온 곳이 5년 동안이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근데 갑자기 2층에 술집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오빠입니다. 오하고 빠, 오빠. 술집인데 그 집이 들어오면서부터 수도세가 12만원, 20만원 막 뛰어오릅니다. 오르는데 제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수도국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10,000원, 15,000원 밖에 안 나오던 동네에 갑자기 이게 얼마나 큽니까? 20만원이나 24만원인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이 큽니다. 한 집당 5만원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국에다가 전화했더니 가서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규명하면 누수 현상이 생겼거나 수도가 고장이 났거나 화장실이 새거나 하면 분명히 보상을 해주는데 수리비만큼 공제해준다 해서 올라가 보니까 2층 집이 새는 거예요. 2층이면 막 물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2층 집이 한 달, 2달 동안 샌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사장을 보고 좀 고치십시오. 고치더니 9만원이 나왔습니다. 고치는 그 발부 고치는 게 9만원 나왔는데 9만원짜리 영수증을 수국에다 딱 보냈더니 9만원을 빼주고 나머지 14만원인가 고지됐어요. 근데 이번 달에 또 12만 5천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앉아가지고 몇 집이 뭐 물 많이 쓰냐, 작게 쓰냐는 거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5로 나눠가지고 분배를 해놓고 제가 이제 받아다가 이제 세금을 납부해주기를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3층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15,000원만 내고요, 2층에다가 다 물게 하세요. 아저씨, 저는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다투고 거기 가서 막 따지고 하는 거 싫으니까요, 아저씨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난 수요일날 말을 해놓고 약속해놓고 나 어제가 마감일인데 막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2층 집 사장이 제 방에 와가지고 수도세 어떻게 됐어요? 묻길래 사실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랬더니 15,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내가 낼게요. 너무 쉽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원 내면 내 집은 6만원이고 그 집에는 65,0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65,000원을 내겠다고 4만원 주면서 이따가 드릴게요 하고 가는데 그 집이 꽤 잘 떼나 봐요, 술집이.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느냐, 세상에 자그마한 일도 저는 솔직히 양보하는 마음으로 막 2달에 뭐 수도세 15,000원에다가 뭐 25,000원이면 뭐 물값이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뭐 따지고 뭐 땡기고 하기가 싫어서 솔직히 저는 그냥 했는데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그거 아니더라고요. 막 따지고 이해관계가 대단히 첨예해요. 그랬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2층 집 사람이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샌다는 말 들렸는데 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식구들한테 신경이 쓰게 되고 3층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 물 새는 소리가 들렸다고 저보고 얘기하던데 빨리 고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고칠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요, 다툼, 여기 보세요.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 말이요, 저는 이 말을 주님 앞에 참으로 실행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시비를 걸고 막 따지고 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서로가 돈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다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요, 3층에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3층 사장님, 원장님이 그러면 이 수도세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못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따지러 온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면 아저씨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하러 들어갔더니 막 손님들이 발발 끄트래요. 그래서 말 못했대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종이를 딱 보내가지고 얘기가 딱 되니까요, 3층 원장 하는 말, 어떻게 주인을 만났어요? 저한테 와 습득하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해결되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얼른 돈을 15,000원 내주더라고요. 사실은 공동수도를 쓰는데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쓰는데 각 층마다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검침을 안 하는 거예요. 검침원이 하나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1층 관리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수도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주인이 알죠. 저는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예?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첫째, 어떻게 해요? 아무한테도 비방할 일이 있어도 비방하지 말고, 두 번째, 말다툼하지 말고, 어떻게? 부드럽게. 어떻게? 주님의 온유를 보여주라. 예,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처세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요,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뭐가 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서 뭐가 와요? 보상. 왕국 상속의 보상이 온다. 치밀해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로마서 본문 보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가 봉쇄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는 존경을 주라. 저는요, 오늘 만찬하는 날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솔직히요, 우리는 세금도 충실하게 내야 돼요. 저한테 적십자비가 3만원이 나왔어요. 적자를 보고 막 너무 어려운 환경에 막 1년을 보냈는데요, 3만원짜리 나왔는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아파트에는 10,000원 나왔어요. 우리 의사이신 우리 형 이름으로 10,000원 나왔는데, 저는 사업장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3만원이 나왔어요.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야, 적십자비는 기부금하고 똑같아. 그냥 내. 주님이 저한테 그냥 내를 즉시 가서 그냥 냈습니다. 뭐 적십자사에 전화가를 하는 왜 비싸게 밀렸냐, 뭐 우리는 어렵다 하면요 틈없이 삭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적십자비는 기부금과 같은 거예요. 그냥 내. 저 마음에 주님의 응답, 네, 감사합니다.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금 내는 것도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단 한 가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이유는 여기에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라 재채기까지 나옵니다.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 사회적인 권력, 지식의 모든 집합체인 총장, 그 밑에 많은 사과탑에 위대하다고 느끼는 인물들이요, 하나님 왕국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요, 큰 소리 치고 있는 모든 권력들이요, 그분의 권력 속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누구한테 분배됩니까? 우리에게 분배됩니다. 나중에요, 왕국에 들어가서 단순한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육도 담당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주님의 선정, 공의와 주님의 모든 긍휼과 주님의 모든 사랑을요, 이 땅에다가 펼쳐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다 체인지, 다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 우리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큰 농장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저거 살 거다, 잘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가서, 아직은 내가 안 됐지만요, 친구들 보고, 야, 여보, 언젠가 우리가 아버지가 산다 했다. 너무 좋지? 와, 나무 봐라. 저 숲에 흐르는, 야, 저 신인물 봐라. 막 가재가 막 있고, 이게 다 산다. 우리 아버지가 산다 했다. 그게 비밀이야. 너만 알아.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나 다름없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내 것에 대한 점 찍어 놓고 아끼듯이,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지금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부자들이, 또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나눠 먹고 자기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만요, 주여, 그 권력을 주님께서 다 장악하시고 우리에게 분배하실 때 우리가 합당한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로마서 13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명권을 믿습니다. 권력은 다 주님의 휘하에, 주님의 장악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처음 나라가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 권력의 권자에서 임명권자인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를 7년 동안 짐승같이 슬피 고통받게 하다가 본래의 이성을 되찾은 후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한 분 통치권자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이 세상 사람에게 알려져야만 되는데, 그 내용인즉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임명하고 나라의 모든 권자의 설 통치권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이건만 많은 권력자들이 다니엘 4장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오 주여,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권과 임명권을 믿게 하시고 개인들이 그 권리와 자기에 있는 권자를 이용해서 남용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명령 안에서 합당하게 주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모든 것에 적응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툼과 논쟁을 피하고 그리고 시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